인류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아마도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의 그 고통과 재난을 함께 겪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위기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생활 습관이나 풍속 등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질서를 완전히 달라진 세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요. 벌써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접촉에서 비접촉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실제 생활 패턴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다음과 같은 세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배일 것이다. 벌써 손씻기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가고 있지요. 또 디지털 경제가 늘어나서 핀테크, 무인 점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유통은 온라인에서 빠른 속도로 온라인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형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지고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될 것이다. 배달 사업은 벌창하게 되어지고 식문화도 크게 바뀔 것이다. 자동화는 생활화가 되어지고 경제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투자 분산 정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대중교통이 감소하게 되면서 교통체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공연장, 찜질방, 영화관, 노래방, 헬스클럽, 단체 여행 등은 사양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술집보다는 골프장, 등산 등 야외 스포츠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병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세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구조와 삶의 방식 등이 급변하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또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참 폭발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서 실시하다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는 더욱 침울하고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 이런 보도를 보았는데 참 가슴 아픈 보도를 보았어요. 자영업자들은요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매달 또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망연자실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 동족의 아픔이, 자영업자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클럽,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 판매,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이 앞으로 2주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줄도산이 이어지고 또 실직자가 늘어나게 되고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고 아르바이트 할 곳마저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아우성 시대입니다. 이런 중에 TV에서는 하루 종일 절망의 소리만 흘려보내고 있지요. 어디에서도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이 참 암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일수록 정말 희망을 선포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라고 외쳐야 할 이 교회 예배마저도 중단해야 할 실정이니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이 출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일제강점기에도 6.25 한국전쟁 때에도 교회 예배는 한 번도 멈춤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속이 너무 상합니다. 2주간 수도권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예배랄지 모임이랄지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실시했다고 하면서 현장 예배 시 집합 금지 명령 및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줄 수 있다고 현장 점검이 수시로 있다는 재난 문자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보도는 소위 중대본에서 다음 한 주간을 코로나의 폭발적 증가에 마지노선으로 보겠다라는 보도예요. 정말 불안하지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2단계에 마지노선이 딱 뚫려버려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마비는 되지는 않을까? 지금도 불편하게 그지없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무겁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면 실내에서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대요. 공공시설은 다 문을 닫아야 된대요. 모든 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클럽, 노래방, PC방, 고위험 시설들은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물론 종교시설, 카페, 목욕탕, 예식장 같은 중위험 시설들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집 밖으로 나가는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과 공포감이 상승하고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수십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코로나에 의한 두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 측면을 보려고 애쓰면서 희망을 가져야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가라앉혀줄 희망 문구들을 제시하지요. 이런 문구들이죠.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 어제에서 배우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꿈꿔라. 밧줄 끝까지 왔더라도 거기에 또 매듭을 묶고 버텨라. 모든 것에는 결함이 있다. 갈라진 틈이 있어야 빛이 깃든다. 어두워져야 별의 존재를 안다. 희망은 별과 같다. 밤은 제 아무리 길어도 동은 득에 비어있다.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라. 그림자가 당신 뒤로 물러설 것이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어라. 이와 같은 문구와 노력들이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또한 지각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기 나름인데 만약 이 확률을 환자에게 85%의 성공률이 있는 수술이라고 권유하면 대부분 수술한답니다. 그러나 15%의 실패율이 있다고 얘기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기피한답니다. 또 이런 거죠. 두통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1,000원짜리라고 하면 효과가
별로라고 생각한답니다. 반면에 이 진통제 하나에 10,000원짜리라고 하면서 효과가 좋다고 말하면 실제로 통증을 덜 느낀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느끼죠. 그러나 단순한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극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 예컨대 이런 거죠.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자, 자신을 조그만 요만한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1cm의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큰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그리 큰 상처가 아니겠지요. 또 간장 종지에 담긴 소금물은 짜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나 동일한 양의 소금을 강물에 뿌리면 그냥 물맛이죠. 자, 소금을 고난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그릇의 크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그릇을 고난보다 크게 하셔서 이기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병을 이기듯이 고난을 이기는 법은 우리가 코끼리만큼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코끼리만큼 커지는 법은 뭐냐? 바로 마음보다 크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아멘.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의한 불안과 두려움에 삼켜지지 말고 정복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주장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멘. 순식간에 어둠의 권세, 두려움의 실체를 떠나가고 담대함과 평안과 희망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나요? 이 세상 누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나요?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여.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아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기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인각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각,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최고의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가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아멘.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품, 인각 그 안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주여.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시편은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위기들 속에서 그를 보호해준 피난처가 무엇이라고요? 인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 주신 인생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레슨해주는 이런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사막을 여행하다 길을 잃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더위가 식은 저녁에도 길을 찾기 위해서 계속 걷고 있었는데 반갑게도 눈앞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곳을 따라가면 길 나오겠다.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걸었는데도 마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걷고 걸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선인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찾은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계속해서 헤매던 곳을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다시 돌고 돌았던 것이지요. 힘이 빠진 남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북쪽을 보고 걸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계속 걷기 시작했고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하는 것은 이것인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위대한 자의 말을 할지라도 결국 사막에 담겨진 발자국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막에 남겨진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찾아서는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인생의 모든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지. 그러므로 언제나 인생의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단순한 믿음의 삶이 될 때 두려움과 인생의 의구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명하게 사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첫 소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자, 두려움에 빠진 백성에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무섭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고 믿고 따라가야 할 이 희망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인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죠. 즉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은 뭐냐? 함께 하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저런 복된 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최고이죠. 주여. 그래서 성령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을까요? 함께랍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내 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죠.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섭리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 아멘.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곳에서 건져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사실은 우리의 심정은 어때요? 우리의 심정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또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서 즉시 없애주는 것이 100번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알고 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상황은 수없이 번뇌스럽고 다양한 문제들과 두려움들이 엄습해오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인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해의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절망적인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 암울한 이 현실을 주목하면 절망,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현실은요,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미래 역시 희망이 없고 불투명하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 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크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예를 보겠어요.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전설적인 사건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친밀함으로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어디에 쓰든 누구 앞에 쓰든 즉 골리앗이든 사울이든 적군이든 그 무엇이든 상황에 전혀 짓누르지 않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주어지는 안정감이 상황을 현실을 환경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힘입니다. 아멘. 그 친밀함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떤 사건이나 대상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대상과 그 사건에 중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멘. 주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종 격투기 파이터가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저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몇 명이 달려들어도 나를 이 바닥에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가지고 모의 대결을 했습니다. 파이터에게 이제 10명의 일반인이 갑작스럽게 우르르 막 달려드니까 그 파이터가 사람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팍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강한 파이터도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속도 무색했던 거죠. 맹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지혜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거나 학력이 높은 자가 아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의 득도다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평소 주위 사람들의 마음, 곧 인심을 얻음으로써 도와주는 사람이 많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아멘. 득도다조. 자,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으로 자유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닥쳐올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흔들림 없는 순결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감과 담대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용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